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를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조, 새 창조의 일들이, 새 생명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0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장은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가? 앞서 이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여서 율법 앞에서 이렇게 임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11장에서 무엇을 하는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임봉한 자들, 그 서약하는 자들이 그 위에 이런 일들을 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그 지도자들 중에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이렇게 제비 뽑아 살아가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그 살고자 했던 그 자원했던 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백성을 축복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거주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은 특별했던 것입니다. 10분의 9는 다른 곳에 성읍에 살았다고 하는데 10분의 1 자원하는 자들 가운데 제비 뽑아서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은 또 의미 있는 일로 그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의 상징성이 있는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이 성전이라는 그 중요한 장소가 그곳에 있고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또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이 담긴 곳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미 있는 장소를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려고 제비 뽑았던 것입니다. 성전이 그렇게나 이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존재가 임재하는 그 성전이 그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자신들의 죄를 쏟아내고 그 죄 사함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들, 다른 우상 숭배의 그 신전처럼 일방적인 어떤 치성이나 정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그 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이 실제로 임재하여서 그들이 죄를 고백했을 때 죄사함이 또 인정되는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 장소로서 그 성전이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과 인간과 이렇게 소통하는 교류가 있는 구체적인 장소가 이 성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영과 이 육의 그 생명의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인간의 영이 그 몸의 욕구, 그 육체의 소유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인간의 영에 준 그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또 몸의 활동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성전을 이렇게 애지중지하며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그 주어진 그 근본적인 그들의 갈망을 그렇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우리 창조 때를 보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에 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게끔 만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처럼 그들의 갈망이라고 방금 제가 언급했는데 그들의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간 본연의 그 삶을 살아가려는 그 믿는 자들의 의지가 담긴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좁게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라는 곳은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신들에 대한 특별함, 그 특별함이 이 구별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성전이 바로 이들이 보호하고자 했던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별됨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로 아주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온데간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그리고 유대 땅에는 이방들이 한마디로 그 자기가 원래 살던 땅에 손님들이 지금 그 땅을 다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모이게 되었고 이제 성전을 지어서 성벽으로 보호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전과 성벽은 온전히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곳을 지켜나갈 구성원들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곳을 외부로부터 지키며 살아갈 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 그 11장의 그 공동체는 제비를 뽑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지켜나갈 구성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왜 제비를 뽑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할 자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성되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의 성 안에 상태는 어떠했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자면 느헤미야서 7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은 크고 넓은데 그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얼마 없고 그곳에 백성들이 살 집도 얼마 없었다고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성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이 완벽히 지어진 그때 많이 거주하지 않고 자기의 성읍에 살아갔는가? 느헤미야고 7장 3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또 파수를 하면서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성전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그들이 왜 자기의 성읍에 살아갔는가?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 적대 세력이 너무나도 적극적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던 때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예루살렘 이 성에 살게 되면 늘 그들에게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살아가기를 꺼려했고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성벽이 지어지고 성전도 온전히 있었지만 그런 아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이 에스라와 협력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깨닫게 했습니다. 율법을 제시하고 또 백성들도 이제 그렇게 살아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찾았고 그 말씀을 대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필요성을 그들이 또 느꼈고 그래서 깨달아서 밝히 알게 되어서 그 말씀을 보게 되어서 자신들의 형편을 보게 되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그 깨달음이 있어서 그 삶의 신청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을 지키고자 했던 그 부흥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결정한 자들이 오늘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성읍에 살았던 자들이 이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을 11장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전자와 후자의 그 자기의 생명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전자는 그 육체의 생명,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위한 삶의 방법이었고 이 후자는 영의 생명을 위한 삶의 방법을 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한마디로 좀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천박한가요? 표현이? 어쨌든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 자들을 택하는 방식이 이 아파트 분양처럼 어떤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이런 여러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제시했던 것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오는 순서대로 이 예루살렘 성에 살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고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들이 선택을 하게끔 하는데 이 제비 뽑기의 방법을 택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제비 뽑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제비 뽑기는 언제였습니까? 그 역사를 보자면 모세가 요단강가 그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각 지파에게 그 분배할 땅을 정할 때
이 선택한 방법으로 이 제비 뽑기를 했었습니다. 이 제비 뽑기 행위의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제는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 행위인 것입니다. 제비 뽑기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어떤 제한된 일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로 이들이 제비 뽑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이 방법을 통해서 아멘입니다 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반영된 행위가 바로 이 제비 뽑기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 때의 제비 뽑기를 생각해 볼 때 땅에 분배를 할 때 그 방식이었던 그 방식 자체가 막 홀리하고 신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어서 이들이 모세가 제비 뽑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근거가 되어서 이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약속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출발했던 그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그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기가 너한테 줄 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약속이 전제된 상황에서 이제 땅을 온전히 그들이 이제 한참 후에 그 땅 앞에 도착했을 때 땅을 온전히 하나님 뜻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땅 앞에 이르렀으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공평히 사람의 생각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제비 뽑기에 하나님에게 주사위를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비 뽑기 같은 방법으로 오늘 느헤미야 11장에 제비 뽑기를 하는 것, 예루살렘 성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제비 뽑기의 방식을 택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 가운데는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포로된 자들이 와서 온전히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그 행위로 이들이 오늘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는 행위로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지키며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구성원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합니다라는 뜻의 이 제비 뽑기를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비 뽑기를 함에 있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방식이 공정해서가 아니라 편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아주 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이들이 제비 뽑기를 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 뽑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면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공동체의 제비 뽑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들이 믿기로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지켜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 행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자들의 이름이 오늘 11장에 이제 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던 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두었습니다. 요약해서 보자면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하면서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또 이름들을 기록했습니다. 또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또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 중에 이 신분이, 그 역할들이 어떠한지도 성경이 친절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중에는 하면서 이렇게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 중에는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또 그 이름들을 친절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성문지기는 하면서 그 역할을 맡은 자를 또 말씀하고, 22절에는 노래하는 자들은 누구누구라고 하면서 그 공동체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음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갔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제비 뽑아 예루살렘에 살게 된 공동체 그 구성원들의 이름을 여기에 오늘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이렇게 뽑히고 싶었지만 뽑히지 못한, 그렇지 못한 자들이 또 예루살렘 성 주변에, 주변 동네에 정착했음을 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동네 주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셀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 골짜기에 여러 곳에 또 이렇게 흰놈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살았던 자들도 이렇게 오늘 11장에 쭉 이름들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 성에 살 지체들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우리도 이 느헤미야나 모세 때처럼 제비 뽑기를 합니다. 언제 합니까? 연말에 송구영신 때 우리가 합니다. 네, 말씀 뽑기를 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라는 것을 하는 것의 긍정의 의미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런 성경의 제비 뽑기가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자들이 이런 인식이 없이 왜곡된 의미를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 그 송구영신 때 하는 그 말씀 뽑기는 세상의 그 운세나 오늘의 운세나 다름없게 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의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실제 그 행위들을 했습니다. 성에 살 사람들을 정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하였는가? 성벽까지 지어졌으나 사람이 없던 그 적은 무리가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 적대 세력의 공격이 있음에도,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그 율법을 대하고 깨달아서 밝히 알게 되니까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의 숙명이라 생각하고 제비 뽑기에 그들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제가 운명이나 숙명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에게는 사명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에 참여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이라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 전제된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너무 거창한 표현 같은데 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표현이 좀 더 부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고대하며 하나님 자신의 약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뤄가시길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내며 오늘 이 삶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비 뽑아 지키고자 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는 이 느헤미야 공동체를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확정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풀어 두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뤄내고 동참하는데 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데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큰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곧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를 늘 깨어서 기대하며 고대하면서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 제비뽑기 그 행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진실한 믿음이 있었던 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원함이 어디로 모여야 하는지 이 말씀을 또 믿음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원함이 분명하게 어디로 모여야 하는지 깨닫고 그 행위에 우리의 행위의 중심 그 마음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함을 깨닫는 오늘 11장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영원한 표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약속대로 이뤄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하는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듭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이 택한 방법은 제비 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전제된 그 행위였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런 행위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증거들이 서로 나눠지며 경험되어지며 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눠지는 귀한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그 방금옥 성도님의 장례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평안과 안식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모든 절차를 그 집례한 그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함께한 성도님들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고생 많으셨고 또 함께한 성도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시간에 감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기도 제목 또 하나 나누겠습니다. 열린 전도와 목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혼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한 기도이오니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이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이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